아멘. 언약을 순종하라, 이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전부가 다 언약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하겠다 하면 합니다. 하나님이 뭐 하시는 것을 사람이 막을 수도 없고 그 누가 막을 수도 없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한 것은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정말 알아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 말씀을 내가 받아야 이루어집니다. 그 말씀을 내가 듣고 순종해야 된다, 이 말씀이죠. 말씀은 언약의 말씀이에요. 분명히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내가 받느냐, 그 말씀을 믿느냐, 그 말씀을 순종하느냐, 여기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집요하신 분이십니다. 아브라함이 여러 번 믿음의 위기가 옵니다. 오르막내리막이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끝까지 아브라함에게 믿게 하십니다. 끝까지 믿으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실망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때로 엉뚱하게 해도, 엉뚱하게 덜 믿어도 그래도 하나님은 실망치 않습니다. 다시 또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설교를 여러분들이 들으시다가 보면은 목사가 설교를 하면서 반복된 설교를 들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반복된 설교를 때 처음에 들을 때는 좀 마음에 덜 믿어져요. 아유, 뭐 성경에 그런 말씀도 다 있나? 근데 그 다음번에 또 같은 말씀을 듣는데 그때는 가슴에 들어오는 겁니다. 아, 이 말씀이 그런 말씀이었구나. 그때 또 믿어지는 것이죠. 이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오해하면 안 돼요. 왜 목사님은 맨날 했던 말씀을 또 하실까? 아니에요. 내게는 그 말씀이 또 했던 말씀일지 모르지만 그날 어떤 성도에게는 전혀 다른 말씀으로 들릴 수도 있어요. 이게 언약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아브라함의 신앙도 굉장히 굴곡이 심해요. 얼마나 굴곡이 심한지 몰라요. 오르막 있고 내리막이 있고, 이 내리막으로 떨어질 때 보면 믿음의 조상 가치가 안 된다. 소위 우리말로 잽이 안 된다. 그런데 하나님은 결국은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놓으시잖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그 자손, 특별히 야곱을 보면요, 참 형편없어요. 얼마나 형편없는지 몰라요. 그런데도 성경에 보면 어쩌면 아브라함보다도 이름이 더 많이 나온 사람이 야곱이에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결국은 변화시켜놔요. 하나님은 지혜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를 되도록 만드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 이거죠.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서 또 묻어납니다. 언약을 순종하라. 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금은 순종이 잘 안 된다 할지라도 될 거예요. 언젠가는 순종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순종 안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그렇게 만드시는 분이에요. 결국은 믿도록 하시는 분이에요. 결국은 되도록 하시는 분이시라고요. 여러분, 오늘 얘기 중요한 얘기가 또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라 하라. 처음에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죠? 많은 사람의 아버지. 근데 아브라함은 많은 사람 정도가 아니고 많은 민족의 아버지. 이렇게 했어요. 근데 오늘 말씀은 네 아내를 사라라 하라. 사라하고 사레하고 이름을 따지면은요, 인간적으로 보면
사레라는 이름이 더 좋아요. 사레라는 이름은 공주라는 뜻이에요. 공주. 참 공주 같아요. 보면 가만히 보면 기공녀 같아요. 얼굴도 이쁘고 늙어도 지금 뭐 90세가 89세가 됐지만 아주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아주 곱게 늙었을 거예요. 곱게 늙었을 겁니다. 아주 이쁘게 늙었을 거예요. 꽃송이가 그냥 세파에 시달리지 않고 그대로 꽃이 수명을 다하면 그 꽃 모양새가 그냥 남아있잖아요. 그러듯이 사레는 그런 공주였어요. 공주님 대우를 받았어요. 아브라함도 자기 아내를 너무 아꼈고 또 나이가 먹었을 때 65세쯤 돼가지고도 애굽에 갔을 때 그 애굽의 임금이 탐을 낼 정도로 이뻤다고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네 아내를 다시는 공주로 살지 마라. 너의 아내도 많은 사람의 어머니가 되라. 이제는 어머니가 될 것이다. 여러분, 어머니가 얼마나 좋은지 아십니까? 어머니. 미국에서는요, 어느 학교에서 선생님이 M자로 시작되면서 사람을 끌어당기는 힘이 있는 것을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한번 영상이 되는 대로 적어라. 선생님이 낸 문제는 자석이었어요. 자석. 그런데 85%의 아이들이 어머니라고 적었어요. 어머니, 마마, 어머니라고 적었어요. 어린 아이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람의 마음 속에는 어머니를 향한 마음이 있어요. 어머니를 향한 마음. 마음이 이 어머니의 마음, 어머니가 속에 다 있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참 중요하죠. 너는 모든 사람의 어머니가 되라. 저는 볼 때 우리 교회는요, 집사님들보다 권사님들이 더 많아. 그래서 나이를 잡수신 분들을 딱 배정을 해보니까 거의 주일 오후 예배 순서에 넣으면 그게 맞는 것 같아. 뒤에 된 권사님들은 수요일 날 저녁에 넣고 주일 낮에는 장로님 넣고 배열을 해보니까 딱 3등분이 돼요. 권사님들이 많아요. 권사님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 나는 내가 몇 자녀 키우고 있다. 그 자녀의 어머니가 되면 안 돼요. 교회는요, 권사님들은 바로 사라가 돼야 돼요. 사라. 교인들의 어머니가 돼야 돼요. 전부가 내 영적으로 볼 때 영적으로 내 자식들이 돼야 돼요. 또 장로님들은 적어도 아브라함처럼 많은 사람의 부모가 돼야 돼요. 조상이 돼야 돼요. 이런 자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나이는 좀 먹었습니다만 옛날부터 노회나 어느 기관에 들어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총회 가든지 어디 가든지 간에 항상 그 마음을 꼭 가지고 있었어요. 꼭 가지고 있었어요. 이 마음이 참 사람의 마음이 참 중요합니다. 마음이 중요해요. 이어령 박사 있죠? 이어령 박사는 이런 말을 해요. 마음을 어떻게 먹냐에 따라서 그 사람 사상이 나오고 그 사람의 사상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이 나온다. 예, 이어령 박사 고인이지만 거의 성경에 버금가는 얘기를 하셨어요. 얼마나 귀중한 말씀을 하시는지 몰라요. 그분의 철학이거든요. 그분의 생각이에요.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은 이처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아브라함이 되라, 또 사라가 되라, 이런 말씀들이 얼마나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그 가정에 있어서 이게 아주 획기적인 전환점, 이걸 뭐라 합니까? 영어로 터닝 포인트. 그 하나의 계기가 왔다. 삶의 계기가 왔다. 누구에게인가 마찬가지지만
한 번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있는 것입니다. 한 번 새롭게 변화되어지는 그런 시기가 옵니다. 저는 보면은 참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보면 변함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바뀌지를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저는요, 좀 죄송한 얘기지만 목사님들한테도 욕을 참 많이 먹었어요. 어떤 목사님이 직접 전화와 해요. 다른 목사님들이 하는 말이 박 목사님은 너무 변화된 것 같다고, 너무 바뀐 것 같다고 그래요. 어떻게 바뀌었느냐? 어떻게 바뀌었냐? 옛날에는 누가 잘했든 잘못했든 누가 실수를 하든 말든 잘 어울리주고 잘 넘어가주고 이랬는데 이제는 박 목사한테 걸리면 그냥 여지없다 이거지. 그러니까 너무 사람이 많이 바뀐 것 같다 이렇게 말.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한마디 해줬어요. 나이는 내보다 더 잡섰어요. 형님, 제가 목회에 이제 끝자락에 왔습니다.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특별히 변화되지를 못한 그런 상태이지만 이렇게 변화된 삶을 살고자 하는 그 마음조차 가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주님께서 부르실 때 천당에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마음이라도 우리가 본질적으로는 못 받겠다 할지라도 마음이라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좀 깨끗하게 살아야 되겠다, 정직하게 살아야 되겠다, 바로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조차도 없다면 어떻게 목회 끝나는 목사의 입장에서 그게 되는 소리냐 이거죠. 어제 저녁에 미국에 있는 하영진 목사님이라고, 제가 나이를 저보다 더 좀 잡쌌어요. 며칠 전에도 전화를 저하고도 미국에서 전화가 와가지고 통화를 하고 문자도 주고받고 몇 번 문자를 주고받다가 이제 어저께 저한테 박 목사, 내가 박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 그래 기도문을 한번 적어봤는데 읽어봐. 이게 내 마음이고 내 기도야. 그렇게 보내왔어요. 내가 마음이 너무 짠하더라고요. 한번 읽어볼게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자녀 사랑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당신의 자녀가 병들고 아플 때에 아버지께서도 가슴이 아프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사랑하는 당신의 아들이요 종이요 사역자요 마지막 때에 말씀 선포의 선지자로 또 전도자로 세우신 박병성 목사님을 위해 간구합니다. 그 아들이 심한 병에 들었습니다. 심장에 고장이 났습니다. 판막 4개 중 2개가 고장이 났습니다. 의아하다 이렇게 고장이 났습니까? 평생 노심초사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바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고자 바른 말을 외치고 어려운 사람들을 물심양면 돕다가 저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주님, 이 부정한 종이 눈물로 부르짖습니다. 박 목사님을 고쳐 주시옵소서. 이제 수술을 하게 됩니다. 심장을 열어서 판막 2개를 고치는 중대한 수술을 하게 됩니다. 산지 사방에 주의 종들이 부르짖습니다. 치유의 강선이 비추어지기를 간구합니다. 의사가 수술을 하지만 만군의 주님께서 만병의 치유자이신 주님께서 고쳐주셔야 합니다. 이제 사랑하는 박 목사님을 당신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따사로운 당신의 손길로 보듬으시고 그 넓고 포근한 품에 박 목사님을 안아 주시옵소서. 이 부정한 종이 이 아침이 눈물로 호소합니다. 많은 주의 종들의 눈물의 기도를 주님 병에 담으시고 치유의 역사를 보여주셔서 주님의 능력을 만방에 선포하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이시기에 사랑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믿으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 이렇게 문자가 왔어요. 제가 이 문자를 받고 또 답을 보내면서 정말 마음이 짠했습니다. 저는요, 우리 가족 중에 누가 암이 있어요. 굉장히 두려운가 봐요.
암 때문에. 그럴 때 제가 그에게 그런 말을 했어요. 죽음이 뭐가 두렵냐? 죽음은 안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죽음은 안 두렵습니다. 죽음이 뭐가 두려워요? 사는 것이 두려운 것입니다. 어떻게 사느냐? 바로 사는 것이 정말 두려운 거예요. 잘 사는 것이 정말 두려운 겁니다. 여러분, 아무 따나 사는 것은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살고 진실되게 살고 올바르게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요. 여러분, 죽는 것은 아주 쉬워요. 간단합니다. 하나님 오라 하시면 그냥 가는 거예요. 오늘 저녁이라도 당장 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땅 위에 사는 동안 제가요 가끔 이렇게 TV 같은 데 한번 보다 보면은 어떤 분들이 영향력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이 영향력이 있는 분들은 별것도 아니지만 그 분야에서 영향력이 있는 분이 있어요. 심지어는 우동집을 해도 우동 먹으러 들어오는 사람도 아주머니, 할머니 우동 하나 주세요. 이게 아니에요. 어머니 우동 하나 주세요. 어머니 저 왔습니다. 저 먹을 것 좀 주세요. 식당에 우동을 파는 사람도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 이런 사람은 그냥 할머니, 아주머니가 아니에요. 사라예요, 사라. 많은 사람의 어머니예요. 우리가 땅 위에 사는 동안 많은 사람의 어머니가 되고 많은 사람의 아버지가 되고, 이게 얼마나 중요한 얘기입니까? 여러분, 제가 절대로 제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어려운 사람들은요 대체적으로 저한테 전화가 옵니다. 문자가 옵니다. 이번에 이런 어려운 일을 당했는데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목사님 좀 도와주십시오. 시골교회 목사가 뭘로 도울 수 있겠어요? 그런데도 저한테 전화가 옵니다. 왜요? 그들은 기도해 보니까 박병성 목사한테 도움을 청하면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니까 전화가 오는 거예요. 제가 속으로 그런 생각을 해요. 영적으로 내가 너의 아버지다, 내가 너의 보호자다, 이런 마음을 가져봅니다. 이게 제가 착각인지는 모르지만 여러분, 우리가 땅 위에 사는 삶 속에요 한 번 인생에 터닝 포인트가 와야 돼요. 새로운 전환기가 와야 돼요.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되는 전기, 사라가 되는 전환점, 이게 와야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땅 위에 짧은 인생이지만 살다가 참 좋은 그런 삶을 한번 바꿔 놓는 그런 삶이 되게 돼요. 경제계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요즘에 여러분 카톡 얼마 전에 뭐 난리가 났었죠. 그 회장이 누구죠? 김범수 씨 아닙니까? 그분은요 삼성 SDS에서 일하다가 사표를 내고 IT 업계에 뛰어든 사람입니다. 그는 엄청난 실패를 여러 번 겪었습니다. 그러면서 카카오톡을 설치를 해서 2012년에 한 해 동안 가입자가 6천만 명이 들어왔습니다. 이게 뭐 어마어마한 6천만 명이라는 게 이게 숫자가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나라 인구가 얼마예요? 6천만 명이 들어왔어요. 하루에 2,600만 명이 이 카카오톡을 방문합니다. 무료로 모바일 메신저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들어오고 있고 무료지만, 그러나 이 사람의 재산이 2021년 작년 9월 달입니다. 세계 500대 부자 중에 225위였습니다. 그야말로 그의 재산이 106억 달러인데 한국 돈으로 15조 4천억 원으로 이재용 씨를 앞질렀다고, 한때 이재용 씨를 앞질렀다는 겁니다. 왜? 하나의 카카오톡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 사람이 엄청난 경제 재벌로 거듭난 것입니다. 한 번의 생각이, 그가 가지고 있던 한 번의 그 소프트웨어가 이렇게 큰 역할을 감당한 것이죠. 이것은 너무나 신기하고 너무나 놀라운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영양서북교회를 담임하는 목사이지만, 그러나 저는 무의미하게 땅 위에 왔다가 무의미하게 생을 버리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지는 않습니다. 제가 그런 마음을 가졌다면 여러분들도
다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한번 땅 위에 사는 동안 올바르게 살자. 한번 뭔가 하나님 앞에 좋은 작품이 된 하나님의 좋은 작품으로서 생을 살다가 마감하자. 이런 마음을 가지시면은 아마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말씀이 성취가 됐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자, 15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공주로 사는 거 여러분 어떻습니까? 공주 좋죠? 예. 참 아이고 이쁘다 공주님 오셨네. 아이고 그 예수 믿는 권사님이지만 연예계에는 김자옥이라는 분이 권사님 김자옥 권사님이에요.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분도 죽을 때까지 공주님이었어요. 죽을 때까지. 참 보니까 말도 공주님처럼 해. 나이를 잡사도 항상 보면은 항상 웃고 항상 젊은 사람들하고 어울리고 그리고 연예계에서 보면 무엇을 시켜도 자기가 솔선수범하고 절대로 인상 쓰지 않고 항상 웃는 얼굴. 그 공주예요. 공주. 공주도 참 귀하죠. 그러나 공주보다는 많은 사람에게 영향력을 주고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그들의 콧물을 닦아주고 그들의 아픔을 달래줄 수 있는 어머니가 되라. 이제는 어머니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어머니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6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 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이 어마어마한 복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공주로 살다가 이쁘게 살다가 이쁘게 죽는 그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들 혼자 예수 잘 믿고 혼자 믿음의 생활 잘하고 혼자 기도 생활 많이 하고 혼자 그렇게 살다가 죽는 것을 하나님이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서 여러분의 후손을 통해서 여러 왕이 나오고 여러 민족이 나오고 여러 사람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게를 통해서 나서 여러분에게 참으로 우리의 어머니 이런 귀중한 사라의 축복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1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여 하고. 이거는 인간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그러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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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는 그 다음에는 한 단어 붙여요. 아멘은 했지만 아멘은 했지만 여러분 그러나 보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아브라함도 마찬가지 우리도 마찬가지 이렇게 연약한 믿음입니다. 이렇게 부족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그 부족한 것, 그 연약해도 하나님이 쓰신다고요. 하나님 귀하게 쓰십니다. 제가 유엔 평화마을을 만든다는 얘기를 했었지 않습니까? 그 지난주 목요일날 서울에서 창립 총회가 열렸어요. 참 저는 참석을 못했습니다. 당연히 못하고 거기에 참석을 못했기 때문에 이사를 할 수가 없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후원 이사밖에 못 됐는데 후원 이사가 80명이에요. 그리고 발기인으로는 제 이름이 들어갔어요.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거기는요 별 2개 단 장성 출신들이 있고 국회의원을 5번이나 했던 5선 국회의원이 있고 이런 사람들이 거기 주 멤버예요. 주 멤버가 그런 사람. 목사는 우리 합동 측의 목사는 2명밖에 없는데 그 중에 제가 그 감사한 기도원에 수많은 사람들 장경동 목사, 김문훈 목사, 별별 사람, 정강훈 목사, 별별 사람들이 그 감사한 출신들이에요. 그런데 왜 그 원장님은 저를 이사를 하라 했을까요? 근데 제가 마음속에 이거는 참 순종하기가 너무 어렵다. 앞으로 이제 유엔 평화 마을에 이사가 되면은 세계적인 유엔 평화 마을들을 세계적으로 뭐 30개인가 뭐 40개인가 이렇게 평화 마을들이 있는데 그곳을 다 뭐 방문도 하게 되고 그 사람들 오면 영접도 해야 되고 하는데 내가 이거 목사로서 하기가
도저히 어렵다 했더니 하나님께서 또 할 수 없는 환경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후원 이사만 돼서 제가 모든 서류는 내놔 상태입니다만, 그러나 참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저는요 솔직히 인간적으로 배운 것도 없고 학식도 학벌도 없고,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만 살고자 해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데, 여러분들 후손들은 어떻습니까? 얼마나 많이 배우고 많이 가지고 있고 많은 것을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 받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만 살면 쓰임 받아요. 진실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써요. 하나님은 깨끗하기만 하면 써요. 깨끗하고 진실하고 믿음으로만 하면 된다고요. 안 되는 게 없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반드시 믿음으로 사셔야 됩니다. 반드시 진실되게 해야 됩니다. 반드시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거짓되면 안 돼요. 그러면요 다 알도록 돼 있어요. 다 알도록 돼 있습니다. 저 사람은 거짓말이 아니야, 저 사람은 진실된 사람이야, 저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야, 이러면 하나님도 쓰고 사람도 씁니다. 비록 저 같은 경우는 갖춘 것이 부족해서 다 감당을 못했습니다만, 제가 이번에도 유엔 평화마을 발대식 때 제보고 사회를 하라 하는데 제가 사회를 할 수가 없어요. 뭐 영어로 된 그 글들을 내가 어떻게 읽어내고 하려고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없어. 그러니까 몸이 아파가지고 제가 감당을 못했는데 결국은 사회를 못 보게 됐어요. 제가 아무것도 하지를 못하고 참석만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 믿음으로만 갖춰 놓으면, 모든 건 영적으로 육적으로 다 갖춰 놓으면 반드시 분명히 하나님이 쓰십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못 쓰이면 어떻게 됩니까? 후손들이, 여러분의 자손들이 쓰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8절 말씀 보실까요?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어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불신앙이에요. 불신앙. 이게 불신앙이에요. 이게 얼마나 참 암만 믿음의 조상이라고 후한 점수를 준다 해도 이런 데서는 점수를 깎일 수밖에 없어요. 이게 불신앙이라고. 불신앙.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불신앙을 미화시킬 필요는 없어요. 뭐 다른 말 할 필요가 없어요.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는 성경은요, 잘못된 것은, 불신앙적인 것은 그대로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그러나 우리가 배우는 게 있죠. 그래도 하나님이 쓰시더라 이 말이죠.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삭이라 하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마태복음에 비슷한 얘기 나오죠. 마리아야, 네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네, 비슷한 말이 나오잖아요. 이삭이라는 말이 웃음이라는 말이에요. 웃음. 가만히 생각해보면 아브라함은 아들을 낳겠다 하니까 아이고 내가 100세 된 사람이 어떻게 아들을 낳는다고 웃었어요. 또 다음 장에 19장에 가면요, 사라가 또 웃어. 천사가 와가지고 내 아내에게 아들이 있겠다 하니까 사라가 키키키 웃었어요. 똑같은 말이에요. 내가 나이가 90세인데 어떻게 89세인데 어떻게 아들을 낳겠냐, 키키 웃어요. 내 아내가 왜 웃느냐, 사라가 하는 말이 안 웃었습니다. 네가 웃었느냐, 예, 웃었어요. 그런데 사람은 그렇게 웃었는데 25장에 가면 이삭이 태어납니다. 이삭이 태어날 때 이제 그 이름을 웃음이라. 쳐다보기만 해도 우스워. 쳐다보기만 해도 우스워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요, 믿음의 사람을 보면은 즐거움이 와요. 기쁨이 와요. 이삭을 보면 웃음이 난다고. 이게 얼마나 하나님의 귀한 참 놀라운 섭리입니까? 20절 말씀 봅니다.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내 말을 들으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이삭도
저 이스마엘도 하나님 앞에 복은 많이 받아요. 육신 이 세상에는요 영적인 사람만 하나님께서 놔둘 수는 없어요. 예? 오늘 우리만 살게 하실 수는 없어요. 세상에는 더 수많은 사람이 있는데 사실 엄격히 따지면 저 사람들은 왜 존재하냐? 우리 때문에 존재한다고요. 저 사람들이 더 강하고 막 문화를 개발시키고 무슨 뭘 하는 것 같지만 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다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그런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21절에서 22절까지 봅니다. 내 언약은 내가 내은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이거 인간적인 표현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왔다가 어떻게 올라가 이런 게 아니고 인간적인 표현인데 이삭하고 또 다시 관계를 맺겠다, 약속을 하겠다 이 말씀이죠. 23절 말씀부터 2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포표를 베었으니 아브라함이 그의 포표를 벤 때는 99세였고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의 포표를 벤 때는 13세였더라. 그날에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았고 그 집의 모든 남자 곧 집에서 태어난 자와 돈으로 이방 사람에게서 사온 자가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더라. 이제는 여기는 99세 된 사람이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생명 거는 거예요. 생명 거는 거예요. 아들 13세 이스마엘도 할례를 받는 건 생명을 건 거예요. 그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다 할례를 받아 몽땅 다 받았어요. 여러분 이것도요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어쩌다 보니 아브라함의 집에 종으로 왔지만 여러분 어쩌다 보니까 아브라함의 집에 종으로 왔으나 이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전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땅 위에 사는 동안 때로는 참 왜 이런 일들이 생기냐, 왜 이렇게 어렵냐 하지만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고 우리가 이 시대에 태어나서 이 시대에 하나님을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 것도 얼마나 큰 축복인가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조선시대에 태어나서 봐 어떻게 됐겠어요? 조선시대에 정성집에 태어났다 해도 그래 한 세상 잘 살고 가겠지만 육신적으로 이스마엘처럼 살고 끝나잖아요.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태어나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처럼 어떤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가정에 종으로 끌려왔지만 종으로 팔려왔지만 엄청난 복을 받은 거예요. 할례를 받아 하나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걸 생각하면요 우리는 무조건 다른 말 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 간데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이와 같은 은총을 주십니까? 너무 감사한 겁니다. 생각해 볼수록 너무 감사한 겁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을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살게 하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영양서북교회도 성도님들이 꽤 많지만 그러나 이렇게 또 오후 예배 나온 사람 여러분들이 더 축복을 또 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깨달음이 없으면 어떻게 나오겠어요? 어떤 사람은 끌어다 억지로 갖다 끌어놔도 한 시간 와 있으면 막 진절머리를 내고 다시는 안 올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이 있나요? 다 잘 오셨잖아. 오셔가지고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감사하고 다 하나님의 은혜고 다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이게 얼마나 귀중한 은혜를 받은 것입니까?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떨어져서 그것을 그대로 받아 순종하는 언약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